할렐루야. 2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마이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옵니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요. 또 사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한번 전쟁이 있었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무려 30만 3천 명을 소집해서 블레셋을 새벽에 기습해서 반나절 만에 완전히 격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무엘의 그 지도력과 또 이스라엘이 사울을 온전히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우고 이제 군사를 3,000명을 동원을 해서 자기 휘하에 2,000명을 두고 아들 요나단 휘하에 1,000명을 두어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왕은 이제 자기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을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의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비대를 칩니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전차입니다. 말 2마리 또는 4마리가 끄는 전차.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탱크나 장갑차죠.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요. 말 타는 병사들. 그리고 그의 보병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36,000명의 그 중기갑 이제 포대나 뭐 이런 아주 그 중무장한 병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해변으로 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빽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사울과 함께 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쳤음을 경험했는데도 사람들은 항상 같은 위기가 닥치면 항상 또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폐잔병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정규군은 참호를 파고 지금 그 지휘관과 함께 대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숨어버렸어요. 굴로 숨고 수풀 사이에 숨고 바위 틈과 웅덩이와
여기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어찌 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다 숨어버리면 그 전쟁은 이미 진 전쟁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갓과 길르앗 땅으로 이미 도망을 갔고, 사울은 길갈에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아직 있는데 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참 같은 시험에 계속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지만 또 같은 시험이 오면 여전히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거기에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난번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때 자기가 몰고 오던 소 두 결의를 한 결의 두 마리를 각을 떴다 그랬습니다. 이 뼈와 살을 발라갖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만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일어나서 싸우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소 두 마리를 완전히 각을 떠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보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함께 응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소는 이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제 사울이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카할이라 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항상 사사이고 또 이제 제사장이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런데 사울이 길갈에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청했는데 사무엘이 아마 일주일 안에 못 온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동요하고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우면서 그전에는 사사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전시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정치와 종교와 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 제사와 이제 말씀 선포는 사무엘이 하고요, 사사인. 그리고 전쟁은, 그리고 통치는, 전쟁과 재판은 이제 왕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지금 왕이 사무엘이 아직 영적인 지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죠. 사울이 나가서 문안을 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40년 이상 통치한 사사고 자기에게 기름 부은 영적인 멘토고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우리와 함께 믹막스에 진쳤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곧 나를 치러 내려올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은혜를 간구하고 싸울 준비를 하느라고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월권하거나 오히려 그러면 망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메어 쓸 수 있느냐?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도와서 바늘에 실 여러 번 꿰드렸는데, 근데 이 바늘 실 깨는 게 뭐 눈이 좋고 손이 안 떨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그거가 되게 어렵잖아요. 침 묻혀도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러면 마음 급해서 바늘 허리에 매면 그게 될 수 있으니까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 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순리대로 또 어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기준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상황이 급해서 바늘 허리에 맸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내가 월권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당신은 늦게 오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사울이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옮기는 방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안 하면 또 그것도 징계가 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옛날이고요. 지금은 목사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을 얘기를 하고요.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급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을 났을 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는 대로 하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막 급한 대로 뭐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더 다른 사람들을 구하거나 전체 공동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핑계를 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떨죠. 당신은 늦게 오죠. 지금 블레셋은 지금 우리랑 지금 마주쳐서 곧 내려올 것 같죠. 내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이 계속 이런 불순종이 반복이 됩니다. 불순종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우리가 보았다시피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신하들을 충신들을 배척하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자주 댑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같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뭘 시키고 강제로 억압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낫지. 아니면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두루두는 불검과 화염으로 거기를 보호하든지 해야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셔서
마치 애들한테 사탕 이렇게 가운데 두고 아빠 엄마 없는 동안에 사탕 먹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시험하시느냐.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여러분 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양심과 도덕과 법이라는 것으로 그 자유의지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인간이 인간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간다 해서 엉덩이 막 툭툭 치면 성희롱 되는 거죠. 아이고 돈 없다고 해서 가게 들어가서 이제 그 뭐 종업원 때리고 금전 출납부 털어가면 그럼 강도 되는 것이고요.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 데 가서도 먹고 도망가면 이제 뭐 무전 취직되는 거고 사기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두신 것이지, 근데 우리에게 그 시험으로 넘어지라고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방이 다 시험거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양심과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합의한 그 법과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법 앞에서는 뭐 약간 정상 참작은 되더라고요. 뭐 TV 같은데 보면 뭐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있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감형을 한다 이런 건 있지만 여러분 법 앞에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울은 결국은 이제 왕으로서 초조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떨고 도망가고 숨고 사무엘은 늦게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순리를 잊어버렸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잊었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거를 내가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늦게 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 말씀의 원칙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닥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막 감정이 올라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사실은 정상이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황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더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험과 어떤 상황의 연속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또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과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카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그 지휘관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 자기가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급함이 들고 초조하고 그래서 월권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의 왕으로서의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동일한 시험이나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 당황하고 또 거기서 불순종을 하고 또 우리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원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이로십니다. 아멘.